성경 말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6절 말씀, 제가 진 성경은 신약성경 145쪽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6절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두 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지금도 보면은 전 세계에 아무도 해결하지 못하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요.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왜 곳곳에 재앙이, 저주가 일어납니까? 그 답이 성경에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이런 문제, 재앙들이 계속 옵니까? 그 이유예요. 요한복음 3장 19절이지요.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어둠, 여기에 갇혀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리스도 빛이 왔는데도 이 어둠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라고 했어요. 어두운 가운데에 그 영이 잡혀 있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는지, 실제 기도가 되고 있는지, 실제 응답이 오고 있는지, 실은 본인들이 더 잘 알잖아요. 우리 여러분들이. 기도가 안 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말을 많이 해야 돼요. 또 사람의 말을 많이 들어야 합니다. 우리 몸 안에 있는 수많은 세포가
계속 그렇게 살면은 그러한 체질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말을 많이 듣고 내 말을 많이 하고. 왜냐? 기도의 비밀을 모르니까 그렇게라도 살아가야죠. 당연히 어떻습니까? 어려움 닥칠 수밖에 없고요. 어려움에서 헤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 이스라엘 민족 이 후대들, 이들은 얼마 안 가서 완전히 멸망당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오시고 나서 이제는 얼마 안 지났잖아요. 그리고 나서 완전히 멸망당해가지고 이제는 이 주 70년이죠. 완전히 저 예루살렘 완전히 무너지고 해서 이 후대들이 2000년 동안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기 어두운 가운데 갇혀 있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자,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이 세상이 어두운 가운데 갇혀 있는데, 그런데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요한복음 19장 39절에 보면은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는데 이 예수님의 이 시체를 가져다가 이제는 이 장사를 지내잖아요. 이 아리마대 사람 부자 요셉이 예수님을 자신의 이 원래 자기가 준비했던 이 장사를 지내지요. 그때에 이 니고데모가 침향 100근을 가져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지금 성경에는 100리트라 이렇게 되어져 있고 개역 한글 성경에는 100근 이렇게 되어져 있죠. 이만큼 부자인 거예요. 또 이 사람은 오늘 1절 가운데 보면은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은 누구냐? 완전히 이 율법에 정통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특히나 아무나 바리새인이 되지 않습니다. 어릴 때부터 아주 훈련을 받아가지고 이 3명의 증인 앞에서 모든 율법 지킬 것을 사역하고서 바리새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에서 바리새인 6,000명밖에 안 되는 그 가운데 이 한 사람인 것이죠. 그런가 하면은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했어요. 이 유대인의 지도자라, 여기에 보면은 각주가 있죠. 또는 산헤드린 공회원이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산헤드린 공회원은 누구냐? 저 이스라엘 가운데에 전체 중에서 70명밖에 없어요. 종교적 사법권을 소유하고 있는 이 회입니다. 한마디로 해서 종교 이 지도자면서도 이 사법권을 가지고 있는 정치, 사법 이쪽에 이 최고의 지도자인 거예요. 이 유대인의 지도자지요. 복음 제대로 못 누리고 있는 기독교인이 볼 때에는 완전 롤모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완전히 성공한 사람이라니까요. 우리나라에서 보면은 거의 국회의원쯤이에요. 이 당시 때에는 오히려 국회의원보다도 더 권세 있는 이러한 지도자인 것이지요.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니고데모가 이 예수님께 와서 말하잖아요.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압니다.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단 말이에요. 찾아온 목적이 있는데 오히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동문서답을 하십니다. 니고데모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은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우리 여러분들은 지금 이 니고데모의 말과 예수님의 대답이 어떤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완전 동문서답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니고데모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지 않느냐.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노뱀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막 죽게 되어졌을 때에 노뱀을 들었잖아요. 이 노뱀이 들린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신 것이지요.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아주 배운 것 많고 율법에 대해서 잘 알고 또 실력 있는 이 니고데모예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전혀 모를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목적은 그게 아니었어요.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왔는데 자신만의 이 목적을 가지고 찾아왔는데 예수님은 완전히 동문서답하신단 말이에요. 사실상 니고데모는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온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진짜 말씀하시려는 것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때로는 많은 성도들이, 많은 신앙인들이 신앙생활을 그런 식으로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데 나는 목적이 그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건 따로 있어요. 내가 바라는 건 따로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든지 상관없이 나는 내가 구하는 게 따로 있는 거예요. 문제는 그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신앙생활에도 신앙생활 자체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 니고데모가 많은 지식을 가지고 많은 부를 가지고 많은 실력을 가지고서 누가 봐도 이 롤모델이 될 만큼 딱 튀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딱 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계에 부딪히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하면 능력을 가지고 한계에서 벗어날 수 있겠느냐, 이 목적을 가지고 온 거예요. 예수님 보니까 대단한 능력을 행하니까 나도 저 능력을 좀 힘입어서 나도 좀 내 한계를 넘어서야 되겠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온 것이죠. 많은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관심이 전혀 다른 곳에 있는 거예요. 저 중세 시대에 왜 교회가 오히려 이 세상 가운데에서 어떻게 보면 많은 이 사람들을 어둡게 하는 이런 역할을 했습니까? 중세 시대의 역사 가운데 보면은 세상 역사에서는 그 시대를 암흑기라 그러잖아요. 많은 교회가 오히려 문제를 일으키는데 앞장서게 되어졌고요. 시대의 전쟁 일어나게 되어졌고요. 그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오늘날 왜 자꾸 교회들이 문을 닫습니까? 정신병자들이 왜 자꾸 영적 문제 가진 사람들이 급증을 합니까? 이 이유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답이 있는데 거기에는 관심 없어요. 어떻게 하면은 내가 더 능력을 힘입어서 내 한계를 뛰어넘고 더 높은 데로 올라갈 것이냐, 여기에만 지금 사람들이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하나님의 자녀가, 성도들이 다른 것에 자꾸 관심 있고 거기에만 관심을 가지면은 결국은 죽는 거예요. 이 니고데모는
자기만의 이 목적,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이 목적, 이것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까? 이것 때문에 온 것이죠. 우리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심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소원이 내 소원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카렌 선교원신 예배를 드립니다. 아니 카렌에는 교회가 없습니까? 우리가 선교를 합니까? 근데 알아야 될 거예요.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제대로 품지 못하면은 많은 교회가 있어도 아무런 소용이 없을 수도 있어요. 실은 물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자들을 찾으시고 그러한 교회를 세우셔서 또 바꾸시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전달해서 속히 그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저 카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지금은 이제 막 훈련받고 하지만 예전에는 이 처음에 현장 전도 캠프 나가면은 왜 전도해야 됩니까? 라고 묻던 사람들이 카렌 사람들이에요. 아니 우리가 예수 믿고 저 사람들은 절에 다니고 부처 믿고 그럼 되는 것이지 왜 전도해야 됩니까? 우리 여러분들 전도 열심히 하세요. 할렐루야. 이번에 보니까 우리 우정숙 권사님 직장에서 보니까 한 분이 아마 이제 우리 교회에 나오실 수 아마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우정숙 권사님 직장에 이 교사 선생님 한 분이 강성권 성도님 아들하고 결혼한다고 합니다. 11월에. 그러면은 이제 강성권 성도님이 얘기를 했대요. 결혼하면은 나랑 같이 교회 가자. 대답 네 했다고 합니다. 아니 꼭 결혼해야지 옵니까? 결혼하기 전부터 오면 되죠, 그렇죠? 미리 전도하세요, 미리. 야외 예배 때도 미리 초청하시고 이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소원의 방향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이 카렌 사람들 왜 전도해야 됩니까? 모르는 거 있죠. 전도 안 하면 망해요. 저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이 전도 선교 놓쳐서 완전히 망한 겁니다. 저 카렌 민족이 왜 난민이 됐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물론 힘이 약하니까 그런 것이지요. 힘이 세야 되죠. 그러면 힘 세면 됩니까? 아니 러시아 힘 센 줄 알았더니 지금 보니까 막 핵 이거 아니면은 이제 이기기가 어려운가 봐요. 막 발악을 하고 있던데. 아니 힘 세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전쟁을 주관하신다라고 했어요. 성경에는 뭐라고 했느냐?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그겁니다. 저 카렌 사람들이 왜 난민이 됐느냐? 힘이 없어서요? 물론 힘이 없지요. 맞지요.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전도 선교 안 한 겁니다. 제가 카렌 가면서 궁금해가지고 역사를 싹 뒤져봤어요. 싹 뒤져봤는데 카렌 사람이 얘기하더라고요. 카렌 사람이. 전도 안 했어요, 보니까. 전도 안 해서 결국은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둠을 막을 수 있는 길. 우리는 항상 전도, 선교 못하더라도 언약 딱 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잘 못하는데요. 그래도 생각은 계속해야 돼요. 아니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전도할 수 있을까, 살릴 수 있을까 이래야지. 에이 그냥 힘든데 되겠냐.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 보실 때 못하러 사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복음 전하는데 힘써야지. 어떻게 하든지 그래야지. 그래서 저는 이게 벌써 이제 연말 다 돼가는데 우리 교회 보면은 선교부도 있고 전도부도 있는데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저는
그럼 이 시간이 카렌 선교 신입인데 왜 이렇게 얘기가 나갑니까? 아니, 전도부 선교부는 도대체 뭐합니까? 예산을 끌어다가 좀 갖다 쓰세요. 뭐합니까 도대체? 아니, 교회는 전도 선교하느라고 항상 돈이 모자라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제가 보니까 전도 선교에 예산을 안 써요. 물론 뭐 교회가 어려우니까 그럴 수도 있겠는데, 뭐 목사가 열심히 전도 선교해야지요. 뭐 우리가 전도 선교하는데 마음을 담아야 돼요. 우리의 능력이 부족하더라도 힘써야 되는 겁니다. 어둠을 막는 길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소원, 전도 선교에 우리의 모든 것을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3절 가운데 거듭나지 아니하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 말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거듭나야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 참된 축복을 회복하는 우리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먼저 거듭나라라는 거예요. 이 축복을 먼저 받으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이지. 1장 23절이지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라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믿음으로 거듭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거듭났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그때에 고린도 후서 5장 17절 가운데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변하는 거예요.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5절이지요.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 새롭게 창조되어졌다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주의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어질 때에, 그때에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라는 이 신분, 권세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 이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권세는 무엇입니까? 바로 보좌의 권세예요. 성삼위 하나님의 이 권세입니다. 이것을 먼저 누려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 해야 됩니까? 이 부분을 먼저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무엇 해야 되느냐? 우리 여러분들 이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의 능력이 임하는 기도, 이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에 방향 맞춰진 삶이 되어지지, 그렇지 않으면 끝까지 내 목적 여기에 잡혀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우리 원래 이 사람들 말은, 이 입은 무겁고 마음은 가벼워야 돼요. 그런데 입이 가볍고 마음이 무겁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병듭니다. 죽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마음이 가볍고 입이 무겁다, 이 사람이 바로 기도의 사람인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무슨 일이 있다, 무슨 사건이 있다 말을 하기 전에 먼저 기도 속으로 들어가세요.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하느냐? 그게 아니에요. 주님 앞에 모든 걸 내려놓고 가벼운 마음으로. 뭐 사람들 앞에 얘기할 수도 있지만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주님 앞에 딱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내 사정을 아시고 내 상황을 아시고 내 현장을 아시는지 여기에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생각해 보라니까요. 그러면은 모든 것이 어떻게 보이느냐?
어떻게 해야지 저 영혼을 살리느냐? 어떻게 해야지 내가 살고 저들을 살릴 수 있느냐? 여기에 마음이 가게 되는 거예요. 관심이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축복에 전혀 관심 없던 자들이 바로 누구냐? 유대인들이에요. 이들은 이 축복에 전혀 관심이 없었던 겁니다. 결국 후대들이 2000년 동안 완전히 고생했지요. 고생한 정도만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통계가 제대로 안 나와요. 1948년에 이스라엘이라는 전 나라가 독립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때에 전 세계에 흩어진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자기 나라, 우리나라 이제는 독립할 때 나도 그곳에 있겠다 해서 돌아온 겁니다. 그 인구가 600만이 채 안 돼요. 근데 2차 대전 때에 나치즈 히틀러에서 죽은 사람만 600만이 넘는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숫자가 죽은 거예요. 아니, 뭐 중국처럼 만 10억, 13억 뭐 되는데 뭐 600만 죽었다. 그래도 어마어마한 숫자일 텐데 그게 아니라 이 독립할 때 다 모였는데 600만이 안 됐다니까요. 그만큼 재앙을 당한 거예요. 두 번째지요. 조금 배우고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이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 이것을 안 믿는 거예요. 가치 없이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성령으로 우리와 임마누엘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 참된 능력을 회복하라라는 거예요. 이 성령의 역사, 믿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 반드시 무엇이옵니까? 영적 문제입니다. 니고데모가 다 있는데 니고데모가 부족한 게 없는 사람이잖아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부자예요, 바리새인이에요, 산헤드린 공회원이에요. 뭐가 더 이상 부족합니까? 다 있는데 자기가 편치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나오지 않지만은 자기에게 있는 이 영적 문제가 있는데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는데 이 니고데모의 생각은 전혀 다른 곳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이 무엇이냐? 지금 2절 가운데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니고데모가 지금 예수님께 낮에 온 게 아닙니다. 밤에 온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지금 눈을 피해서 왔다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 나온 것을 들키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서 예수님께 와서 얘기하지요. 랍비요. 예수님을 향하여서 주여 하지 않습니다. 랍비 뭡니까? 그냥 선생을 부를 때 부르는 단어예요. 선생이요. 지금 이 니고데모가 지금 대단한 사람이고 완전히 많은 기독교인들이 봤을 때는 롤모델인 것 같은데 정작 중요한 거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이 문제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그걸 바로 알고서 찌른 거예요. 네가 먼저 거듭나야 된다. 네가 지금 뭘 많이 하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네가 먼저 구원받아야 된다. 지금 완전 다른 데에 잡혀가지고 다른 데에 생각이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너가 먼저 구원받아야 되지. 흑암 가운데 어두운 가운데 지금 계속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바리새인이냐 공회원이냐 그럼 다냐라는 거예요. 네 후대가 조금 있으면은 이 나라가 완전히 멸망당해가지고 네 후대들이 처참하게 죽어나가게 되어질 것인데 네가 지금 지도자라고 하고 네가 지금 조금 성공했다고 하면은 그게 다냐라는 겁니다. 지금 네가 먼저 구원받고 정신 차려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 어떻습니까? 이 니고데모가 다시 조용히 돌아가지요.
예수님을 따라오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찔러서 설명하시면서 지금 이 성령의 역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임하지 아니하고서는 우리 개인에게,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한, 우리 현장 가운데 있는 저 흑암 세력 떠나가지 않고요, 이 영적 문제 해결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능력을 누려야 됩니까? 어떠한 능력을 누리고 후대들에게 전달해야 됩니까? 바로 이거예요. 창세기 41장 38절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르는 저 바로왕이 볼 때에도 요셉은 여호와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었어요. 이와 같이 여호와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겠느냐. 이 능력을 누려야 되는 겁니다. 스가랴 4장 6절이에요.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이는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그래야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이 능력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열심히 하고 수고하고, 열심히 하고 수고하는 거 좋습니다. 세상에서는 그렇게 말하지요. 세상에서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열심히 하지 말라는 말도 아니고 수고하지 말라는 말도 아니에요. 우리 아시는 분도 알겠지만 우리 이제 유경이가 이제 직장 이렇게 이미 합격을 해가지고 이제 이번 달 말부터 이제 출근하게 되어집니다. 그동안 자격증도 열심히 따고 준비 열심히 잘했죠. 그러니까 우리 랩런트들 보면은 참 감사하다니까요. 교회에서 헌신할 거 다 하고서 학점도 훌륭해요. 참 보면은 참 저보다도 다 참 훌륭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랩런트들이 얼마나 모든 분야에서 잘하고 있는지 열심히 노력했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그게 다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랩런트들을 인도하시는 겁니다. 아무리 사람이 수고하고 노력해도 성령의 능력 역사가 임하지 아니하면은 잘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세상 나가니까 어떻습니까? 힘들잖아요. 우리 이제 유경이가 직장 생활 한다니까 축하는 해주지만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 직장 생활이 그렇게 녹록지 않다는 걸 아시지 않습니까? 아이, 고생길 이제 들어가는구나. 이제 느끼는 거지요. 아니, 직장 생활이 어떻습니까? 누구는 말하잖아요. 완전히 전쟁터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만큼 치열한 현장 아닙니까? 거기에서 정말 이 하나님의 능력 누리는 기도로 모든 것 바꾸지 않으면 어떻게 살아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곳을 살릴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속으로 그렇습니다. 우리 유경이한테 얘기는 안 했는데 축하한다 이러면서도 속으로 한동안 가면은 치열한 영적 싸움이 벌어질 텐데 잘 싸워야 될 텐데 이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잘 승리하세요. 우리 랩런트들은 잘 인도받을 겁니다. 모든 것을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싹 바꿔버려야 돼요. 그게 바로 무엇이냐?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 속으로 들어가지 않고는, 이 능력을 가지지 않고는, 가보세요. 직장 가서 보니까 아니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갔는데 이건 못한다고 뭐라고 하죠. 저거 못한다고 구박하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갔는데 아니 뭐 처음부터 뭔지 모르잖아요. 근데 이거 해오라고 시키고 저거 해오라고 시키고 정신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좀 지나고 나니까 이제 좀 편안한 줄 압니까? 좀 지나고 났더니 이제는 더 많은 책임들, 무게감들이 막 오잖아요. 더 많은 것들을 내가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하나님의 능력, 이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두운 가운데 무엇이 필요하냐? 빛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이 어둠에 있는 세상 사람들 살리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께서 오신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서 이 말씀을 알고 계셨을 텐데, 그게 아니라 지금 밤중에 니고데모가 조용히 찾아와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의 지도자인데도 전혀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는 이 니고데모를 향하여서 답답해서 말씀하시면서 성령의 능력을 먼저 받아야 돼, 이러면서 하신 말씀이 이거라니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지금 이 말은 예수님의 지금 답답한 이 한이 들어있는 그 한탄인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심판을 받게 되어질 것인데 그들의 죄목이 무엇이냐? 바로 빛이 왔지만 자기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다. 악을 행하는 자들, 그들은 빛을 미워해서 빛으로 오지 아니한 것이다. 그게 지금 그들의 죄악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3장 20절 가운데 보면은 이 어둠 속에 있어서 빛으로 오지 않는 이 사람들, 빛으로 오지 않고 어둠 속에 있는 이 사람들, 그들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이 예수님을 보내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바로 창조의 빛, 생명의 빛 대신 주님께서 오신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누구냐? 이 참빛을 가진 자여, 이 참빛을 전달할 자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들이니 이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이한 빛을 전하기 위하여서 택함 받은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이 빛을 전할 자들로 우리를 부르셨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우리가 카렌 선교 가야 되고요. 이제 점점 항공편도 항공길도 막 이제 열리고 있는 것 같아요. 속히 이제 갈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가야 되고요. 또 가고 싶어도 못 가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제가 보니까 우리 민장로님은 시간만 되면 늘 가실 것 같은데 그러면은 직장 잘려야 되니까 그러지를 못하셔가지고 이제 그러시는데, 우리 여러분들 가지 못하면 보내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우리가 여기 있어야 돼요. 우리가 꼭 카렌 선교뿐만 아니라 이 지역 현장 가운데서도 늘 마음 생각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소원하시는 이 전도 선교, 빛을 전하는 이 자리에 내가 설 것인가? 조금만 살펴보고 조금만 찾아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계속 전도의 문들을 열어가고 계시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관심이 없으니까 그게 문인지 모르고 그냥 닫아놓고 있을 뿐이지, 조금만 찾아보세요. 계속 전도의 문이 열리는 거 아닙니까? 저는 참 감사한 게, 우리 강성권 성도님 오셨는데, 결혼한다고 하는데, 하필 결혼한다고 하는 이 아들이 결혼한다고는 하는 사람이, 우리 권사님이랑 같은 이 직장에 있는 사람이지. 어떻게 알았겠어요? 바로 여기 앞인데. 너무 잘 된 거 아닙니까? 듣자마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일 수도 있겠다. 꼭 복음 들어야 되는 사람일 수 있겠다. 그게 아니면은 왜 그런 소식을 듣게 합니까? 그냥 결혼하나 보다 이러고 말지. 근데 보니까, 생각해 보세요. 사도행전 2장에 15나라가 문이 열린 것 마냥, 지금 이렇게 결혼해가지고 보니까 이렇게 연결되어진 게 이게 쉬운 일입니까? 보니까,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참 또 중요한 전도의 문을 여시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저만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 속에 있으면 하나님의 소원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이름 모릅니다. 나중에 우리 권사님한테 물어보세요. 그 이름 놓고 우리 모든 전교인 성도들 다 같이 기도하세요. 완전히.
흑암이 완전히 결박되어지도록. 지금 그 가정에 보니까 우리 강성곤 성도님이 길을 못 펴고서 지금 신앙생활 하시는데, 이 같이 며느리랑 손잡고서 그 가정의 흑암 문화를 완전히 바꿀 수 있도록, 흑암을 완전히 싹 박살낼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가정이 완전히 복음화되는 거 아닙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을 마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지막 선교지는 어디입니까? 마지막 선교지, 그러니까 우리는 제일 어렵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 어릴 때 노래했잖아요. 지구는 둥그니까 자꾸 걸어나가면, 그쵸? 자꾸 걸어나가면 결국 어디예요? 출발한 자리에 오는 겁니다. 마지막 선교지가 어디냐?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그 현장, 우리에게 지금 주어진 그 현장이에요. 멀리 가서 찾을 필요 없어요. 지금 내게 주어진, 내가 있는, 내가 처한 곳에 있는 그 현장, 우리에게 맡겨진 그 현장, 거기가 바로 마지막 선교지입니다. 지금 전혀 우리가 모르고 있는 현장이 마지막 선교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우리가 속해 있고 또 우리에게 주어졌고 우리가 해야 되는 그 현장이 바로 마지막 선교지예요. 전도 현장은 어디입니까? 이 자리이고요. 선교 현장은 어디입니까? 바로 카렌 먼저. 여기 아닙니까? 여기가 마지막 선교지라니까요. 우리 교회에서 지금 어디 선교하고 있습니까? 한 군데밖에 안 해요, 우리 에베네zer 교회. 우리 교회가 이제 좀 더 하나님께서 주는 축복을 받아야지 좀 더 할 텐데, 뭐 할 수만 있으면 2, 3, 7 나라 다 선교하면 좋겠는데 아직까지 한 군데밖에 못 하잖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선교 현장. 어디가 마지막 선교지입니까? 여기부터 먼저 제대로 하면 돼요. 카렌부터 제대로 하고 있으면은 이곳이 마지막 선교지요. 이곳을 통하여서 2, 3, 7 나라 문이 열리는 것이죠. 어디가 마지막 선교지입니까? 복음 없이 전혀 다른 데에만 관심이 있는 기독교인. 우리 여러분들 잘 보세요. 주변에 예수 믿는다, 신앙생활한다, 그 사람을 억지로 우리 교회 와라 이럴 필요는 없지만, 주변에 보면은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전혀 복음 모르고 복음에는 관심 없고 다른 거에만 관심 있고 복음 완전히 놓쳐가지고 헤매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다락방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그 사람들 우리 교회 오라고 하면은 그 교회 목사님 얼마나 승질 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현장에서 다락방 하세요. 당신 교회 다니고 있느냐? 열심히 다녀라. 근데 복음이 문제 아니야. 우리 같이 전도해야 된다. 우리 같이 선교해야 된다. 우리 같이 현장 살려야 된다. 그 말씀 운동하는 거라니까요. 다락방 아닙니까? 이게 마지막 선교지예요.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론 교회도 성장하고 부흥해야 되겠지요. 우리 장로님들은 거기에 관심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 부흥이 답니까? 정말 전도 선교하는 거예요. 정말 전도 선교하면은 교회도 하나님께서 정말 복음 듣고 또 살아날 사람들 붙여주시면 부흥하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다른 데에 관심이 있어요. 자꾸 복음 외에 다른 데에 관심이 있는 이 기독교인들 살려야 돼요. 복음 누려야 되는데 복음 누리지 않고 저 세상 것 누리는 현장에 있는 성도들, 찾아보라니까요. 복음 전혀 못 누리고 있는, 오히려 세상 것만 따라가는 이 성도들, 어떻게 보면 우리의 마지막 선교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목회자는 그래요. 목회자는 이 설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제일 큰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 여러분들 성도님들은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배 시간에 최고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게 정상입니다. 세상 사람들 말 들으니까 그게 되게 힘이 되고 설교 말씀 들으니까 뭔 말인지 모르겠고
이래 되면은 점차 우리의 영혼은 죽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전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심겨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이 내게 심겨지고, 그것이 바로 최고 축복받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의 소원을 아는 자로서 먼저 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 빛을 누리고 빛을 전하는 증인들, 전도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여러분들 때문에 정말 저 카렌 선교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고요, 거기서 일어난 제자들로 인하여서 또한 힘있게 이 세계복음화, 세계선교의 사역이 일어나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를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는데 이제는 이 복음 누리면서 성령의 능력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이 생명의 빛, 창조의 빛, 그리스도의 빛을 증거하는 전도자로, 선교사로 우리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 복음을 받고 제자들 일어나는 저 카렌 현장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저 카렌을 통하여서 세계복음화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같이 합심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 카렌 선교원신 예배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의 이 한이 섞인 아버지 정말 이 주님의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인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오히려 정작 이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면서도 지도자면서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복음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먼저 이 복음 누리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사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사 하나님 자녀의 이 능력 누리게 하여 주시고 보호자의 능력을 누림으로 이 빛을 누림으로 이제는 이 빛의 증인이 되어지도록 빛을 증거하는 전도자가 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카렌 가운데 정말로 이 복음을 깨닫고 빛의 증거자가 되어지는 이 증인들이 제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여기에 헌신한 우리의 베네셀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 카렌 선교를 통하여서 전 세계의 복음의 문들이 열리도록 주여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지막 선교지가 어디입니까? 정말 우리에게 생명의 빛, 창조의 빛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우리가 먼저 기도로 이 복음의 빛을 누리게 하여 주시며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이제는 이 빛을 증거하는 전도자로 선교사로 서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미약하여서 저 카렌밖에 선교하지 못하지만 저 카렌이 정말 복음의 제자들이 일어나서 세계 복음화의 문을 여는 중요한 선교 현장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작은 헌신이지만 하나님 나라에 크게 쓰임받는 귀한 헌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